2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저랑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바른 질문, 바른 삶을 살게 한다는 주제로 말씀 나눌까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막 말을 배우죠. 엄마 아빠가 강요하는 게 뭡니까? 엄마 맨날 아빠 이렇게 강요하죠. 아이가 엄마 아빠라는 말을 배우고 나서 그 다음 배우는 게 뭐예요? 아이들이 계속해서 말이 트기 시작하면 이게 뭐야? 이렇게 묻는다고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계속 묻는단 말이죠. 아이는 그렇게 하면서 세상을 배우게 되어지고 세상을 이해하게 된단 말이죠. 그때 아이에게 아빠나 엄마가 짜증을 낸다든지 아이에게 화를 내면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이는 잘 깨닫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게 되는 환경이 될 수 있겠죠. 우리가 신앙생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기 시작하면 다시 태어난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죠. 막 태어났으니까 어때요? 막 질문이 생긴단 말이죠. 이게 뭔가 저게 뭔가 어떻게 하는 게 바른가? 수많은 질문이 우리의 머릿속에 막 떠오르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자꾸 한다는 건 왜 의심해? 왜 자꾸 물어? 귀찮게 이러면 안 된다고요. 자꾸 묻는 건 건강한 신앙생활을 배워가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인 겁니다. 그래서 옛날엔 뭐라 그랬어요? 자꾸 질문하면 야 그냥 덮어놓고 믿어 이랬단 말이에요. 덮어놓고 믿어. 아니 덮어놓고 믿게 하려고 그랬으면 성경을 왜 주셨겠어요? 그냥 덮어놓는데 그죠? 성경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열어서 자꾸만 읽고 내게 질문해 이런 거잖아요. 질문해. 신앙은 뭐예요? 그렇게 자꾸만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하고 궁금한 걸 물으면서 하나님을 더 폭넓게 이해해가고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를 함께 배우라고 성경을 주시고 질문하게 하시기 위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성장이 조금 이루어지고 마음이 막 뜨겁고 막 마음에서 하나님을 좀 더 잘 섬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면 그런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하는 질문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싶은데 도대체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또 하나의 질문은 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런 두 가지의 질문이 반드시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아직 안 던져봤다는 건 뭐예요? 아직 그만큼 마음이 뜨겁지 않다는 거죠. 그죠? 신앙이 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앙이 잘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 더 잘 섬기고 싶다 이런 열망이 막 일어나면 하나님 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런 생각이 자꾸 마음속에 들어요. 근데 이 질문, 이런 질문에 우리가 대답을 잘 못하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바른 질문이죠. 건강한 질문이죠.
그러니까 바른 질문을 던지면 바른 삶을 살 가능성이 높아지죠. 건강한 질문을 던지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른 삶을 살게 하는 바른 질문 뭘까요? 첫째,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지 않았습니까? 베세다라는 지역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막 난리를 쳤어요. 야, 그런데 예수님이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사라진 거예요. 예수님 어디 가셨지? 그 군중들이 막 몰려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딨나 막 소수문하고 보니까 갈릴리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배를 타고 예수님 앞에 가고 또 다른 사람들은 육지로 삥 돌아서 예수님을 찾아갔단 말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막 신앙이 막 뜨겁게 일어나기 시작했단 말이죠. 예수님이 왕인 것 같아. 예수님이 임금인 것 같아. 아니,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잖아요. 아니, 광야에서 아이의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가지고 2만 명을 먹였거든. 이건 뭐 모세보다 더 놀라운 기적인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서 모든 사람을 먹였는데 모세 같은 선지자가 바로 이 예수님 아닌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 아닌가? 메시아가 오셨다는 생각이 마음을 막 뜨겁게 하고 흥분하게 하고 막 그러니까 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내가 1등 공신이 될 거야 막. 이런 열망이 마음속에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빨리 예수님 찾아가서 내가 뭔가라도 해야지. 내가 그래야 한 자리 차지할 거 아니야. 막 이런 열망이 막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딱 문 게 뭡니까? 보자마자 예수님, 내가 예수님 일하고 싶어요. 하나님 일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내가 그거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나온 거란 말이죠. 네? 마음이 뜨거우니까 막 그냥 열정이 생기니까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밤에 잠도 안 자고 그냥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일만 이러면서 찾아온 거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간단 명료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의 일의 기초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초란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게 곧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 기본을 무시하고 딴 걸 하는 건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닌 거죠. 아닌 거.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하라 그럴 때 뭐 대단한 걸 하라는 게 아니란 말이죠. 뭐 홍해를 건너고 뭐 여리고성을 막 무너뜨리고 뭐 대단한 나라 건설하고 이런 걸 하나님이 일을 하라 이렇게 우리를 불러서 그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고요. 예? 예수를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 일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린 늘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나?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정말 내 믿음의 기초에 단단히 기초를 놓고 있는 건가? 이런 걸 자꾸만 점검해야 된단 말이죠. 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걸 놓치면 우리가 하나님 일한다고 하는 게 하나님 일이 아닐 가능성이 크단 말이죠. 하나님 일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뭐 아무리 많이 봉사하고 아무리 많이 뭘 하고 아무리 많이 뭐 충성해도 그게 하나님 일이 아니라 자기 일이 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걸 미루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내가 예수 믿고 있는가? 예수를 잘 믿는가? 이게 가장 시급한 질문이요.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있나? 잘 믿고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응? 또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거.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셔야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냥 믿음이 뭐라고요?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 믿는 거.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찬양에도 있잖아요. 시편 69편.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29절 3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 구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예수 믿는 것. 앞으로 내가 보낼 예수를 바르게 믿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31절. 이것이 뭐예요? 이 믿음이 곧 불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여러분, 황소 한 마리가 얼마예요, 지금? 한 1,700, 1,000만 원 돈 이상 가거든요. 1,000만 원에. 근데 지금 황소가 얼마나 비싸? 1,000만 원이 돼. 근데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날 믿는 게 더 중요한 거야.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날 제대로 믿는 게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거야.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장차 오실 메시아,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게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기쁨이 되기 위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뭐라고요? 예수님 잘 믿는 거. 그래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렇게 찬양을 우리가 드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와 같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이런 거예요. 저에게도 여러분이 오래도록 못 봐서 며느리가 있잖아요. 그죠? 며느리가. 저한테 며느리가 있잖아요. 그죠? 며느리가 제게 와가지고, 아버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뭘 해드리면 좋겠어요? 이렇게 물으면 제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냥 두툼한 봉투를 딱 갖다 주면, 아버님 용돈으로 쓰세요. 이러면 제가 엄청 좋겠죠. 아버님 요새 차가 속썩이시죠? 제가 들었어요. 제가 새 차 리스해 드릴게요. 이 차 쓰세요. 이러면 제가 얼마나 뿌듯하고 좋겠어요. 그죠? 근데 이것도 제가 되게 좋고 기쁘고 막 이러겠지만, 이거보다 더 제 마음을 기쁘게 할 게 뭐겠어요? 네? 진선이를 정말 사랑하고, 진선이를 정말 위해주고, 두 사람이 정말 사랑하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며느리가 내 아들을 사랑해 주는 거,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 같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가 가장 기쁘시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 주는 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정말 믿고 신뢰하고 그분 말씀을 잘 따라가는 거. 그거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거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일하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근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정말 신뢰하며 살면 하나님이 막 기뻐하시면서, 야, 네 문제 뭐야? 뭐가 필요해? 이러면서 우리의 문제 딱딱 해결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승리하겠죠.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저 사람 진짜 예수 잘 믿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딱 보면서,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야, 정말 예수 생각나게 하네, 저 사람.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 믿겠죠. 그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인 거라고요. 그게. 내가 진짜 예수를 잘 믿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린 제자들이 정말 부럽잖아요. 왜 부러워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늘 곁에서 봤잖아. 보고 만지고 얘기하고 다 했잖아요. 사도 요한이 뭐라고 이렇게 자랑질을 합니까? 요한 1서 1장 1절에 이렇게 자랑질을 하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뭐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야, 우리는 봤지, 우리는 만졌지, 우리는 다 직접 들었지, 너희는 못 들었지? 이러는 거잖아. 에? 아, 더럽게 그냥 우리를 약 올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막 마음이 상하잖아. 난 왜 못 봤을까? 난 왜 그때 못 들었을까? 뭐 이런 마음이 막 들잖아. 근데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응? 누가 더 복되다고요? 제자들이 직접 보고 듣고 만져서 믿는 걔네들과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만지지 않고 믿는 너희가 비교할 수 없이 복된 거야.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너희니까 가능한 거야. 너희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뒷받침해 주는 게 누구예요? 베드로 수제자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같이 읽죠.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노니. 이 말이 뭡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야, 내 믿음보다 너희 믿음이 훨씬 더 낫네. 난 맨날 보고 듣고 만지고도 예수님을 부인했잖아. 나는 맨날 농땡이 쳤잖아. 근데 너희는 보지도 듣지도 만지지도 않고, 야, 그분을 정말 잘 신뢰하고 믿고 그분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 건, 야, 이건 뭐 비교할 거리가 아닌 거야. 응? 이렇게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야, 사도인 나보다 너희가 훨씬 나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야, 목사인 나보다 성도들 여러분의 믿음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들보다 성도들이 더 잘 믿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크다는 거. 예? 그렇다면 예수 믿는 걸 왜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한 걸까요? 예수 믿는 걸 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셨냐?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의 일은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뭐 했다고요? 세상을 이겼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 예수님 곁에 있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돼요?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거잖아요. 이 말씀이. 예? 이게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긴 승리하신 예수님 곁에서 야, 내가 이겼어 이럴 때 꼽살이 껴서 나도 이러면 우리도 이긴 거란 말이죠. 예? 왜? 예수님은 세상을 이겼거든.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하늘로부터 나서 우리 역시도 믿으면 승리는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는 거야. 뒤따라오는 거야. 그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 그럽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건 뭐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뭐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뭘 염려해? 모든 게 다 가능한데.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 그게 바로 세상을 이기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제가 지지난주까지 우리 수요일 날
성경 공부하는데 성경 공부 때 종말론 계속 배웠거든요. 종말론을 계속 배우다 보니까 야, 목사로서 어떻게 하면 마지막까지 예수 잘 믿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막 생겼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설 생각하니까 야, 정말 예수님 잘 믿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계속 드는 거예요. 곧 오신다 그랬는데 곧 오신다는데 내가 예수님 앞에 서려면 하나님 앞에 서려면 예수 잘 믿어야 되지 않나? 내가 예수 잘 믿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떠오르는 분이 누구냐면 한경직 목사님 영락교회 세우신 그분. 이분이 은퇴하시고 몸이 건강이 안 좋다 보니까 이 남한산성 우리 병화집산의 그 옆에 올라가면 그 옆에 항상 사셨어요. 남한산성에. 그러니까 후배 목사들이 늘 찾아가서 목사님 만나 뵙고 목사님 좋은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우리가 잘 목회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목사님 저희에게 좋은 말씀 한 말씀 해주세요. 이렇게 물으면 늘 하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항상 그러셨대. 항상. 딴 거 말씀 안 하셨대. 뭐 어떻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뭐 이런 얘기 한마디 안 하셨대. 늘 목사님들이 오시면 예수 잘 믿어야 돼, 예수 잘 믿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대. 여러분 목사들이 뭐 예수를 안 믿었겠어요? 그래서 예수 잘 믿어야 돼 이랬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믿죠. 근데 예수를 제대로 잘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걸 왜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되니까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뭐가 예수를 잘 믿고 제대로 믿는 걸까요? 뭐가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뭐가? 예수보다 더 믿는 게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보다 더 믿는 게 없어야 돼. 왜요? 예수보다 더 믿는 것들이 반드시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기 때문이란 말이죠. 예수님 다 믿잖아요. 여기 예수 안 믿는 사람 손 들어봐. 없잖아, 그죠? 다 믿잖아. 근데 문제는 뭐야? 예수를 믿지만 예수보다 더 믿는 게 있다고 늘. 예수님 믿지만 예수님보다 더 믿고 더 의지하는 게 있잖아요. 우린 돈을 더 의지하고 힘을 더 의지하고 권력을 더 의지하고 건강을 더 의지하고 젊음을 더 의지하고. 그럴 때 우리가 많지 않습니까? 야고보서에도 나오죠. 교회의 큰 문제 뭐가 나와요? 부자들이 오니까 그냥 상석으로 여기 앉으세요. 여기가 제일 좋아요. 막 이러다가 가난한 사람이 오니까 뭐 앉든 말든 저 그냥 바닥에 앉든 전혀 신경 안 쓰잖아요. 왜 그런 겁니까? 교회가 예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있는 거죠. 뭐예요? 돈을 의지하는 거죠. 돈을. 그러니까 뭐 무슨 어디 회장이 왔다 그러면 막 여기 앉으라고. 근데 그냥 허름하게 입고 오면 에휴 뭐 어디 앉건 말건 뭐 그냥 바닥에는 앉아. 괜히 의자 더럽히지 말고 뭐 이런다니까. 뭐예요? 교회가 만모니즘이 지배하고 있는 거죠. 예수가 아니라. 우리가 뭐 전도 집회 이런 뭐 할 때도 그냥 전도하면 안 돼요? 왜 연예인 데리고 와요? 예수보다 연예인을 더 의지하는 거죠. 연예인이 온다 그러면 누구 온다 그러면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막 소문내서 야 같이 한번 보러 가자 막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연예인 보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콘서트 가면 돈 내고 봐야 되는데 우리 교회 오면 공짜로 볼 수 있어.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새 교회 가운데도 돈을 더 의지하고 연예인병에 걸리게 만들고 권력을 더 의지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로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안에서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의지하는 것, 이런 것들을 걷어내지 않으면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건
아닐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늘 두려워해야 된단 말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 바른 삶을 살게 하는 바른 질문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저는 하나님의 뜻하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찬양 늘 생각나요. 저 젊었을 때 엄청 불렀거든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제가 청년 사역할 때도 이게 좀 리메이크 돼가지고 조금 바꿔가지고 다른 버전으로 나와서 엄청 불렀어요. 그죠? 우리 찬양할 때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엄청 불렀어. 근데 주님의 뜻이 뭐야? 이렇게 물으면 딴 데 가서 물어봐 이러고 우리는 대답하지 못한 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죠? 좀 성경을 안다는 사람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뭐 이 정도 얘기하는 게 거의 전부였단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직설적으로 데살로니가전서 나온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지만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 그들을 다 살리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40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전도하는 거. 영혼을 구원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1차적으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2차적으로 내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전도하는 것, 그게 뭐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요?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전도하는 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은 뭐?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의 뜻은 뭐? 전도하는 거. 그게 바로 이 두 가지예요. 우리 찬양에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을 춤추게 만드는 게 뭐예요?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게 만드는 거. 죽은 영혼 살리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 전도보다 중요한 게 없다고.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다 키워봐서 알잖아요. 아이가 참 나보다 먼저 가는 것보다 더 아픈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아이를 앞서 보내는 건 정말 괴로운 일이에요. 부모로서는 잊을 수 없는. 옛날에는 이 의료가 발달되지 않아서 아이를 낳아서 이렇게 건강하게 키우는 걸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자마자 호적에 올릴 수가 없었어. 옛날 분들 보면 호적이 한 2-3살, 2-3년 뒤에 막 올라간 경우가 많잖아. 왜냐하면 죽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바로 올리지 못했어. 2-3살 정도 되면 이때부터 이제 건강하게 자랄 가능성이 크니까 호적에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형제들도 보면 10명이나 되는데 사실 10명이 전부가 아니라 더 있었대. 더 많이 낳았대. 근데 몇 명은 죽고 살아남은 게 10명인 거예요. 엄마의 가슴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내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먼저 보냈어.
이런 경우, 보편적인 경우로 우리가 얘기하면 아이가 유괴당하면 얼마나 엄마 아빠의 마음이 미어지겠습니까? 내 아이가 유괴당했어. 그럼 뭐 그거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나라의 큰 아픔이 뭐였습니까? 남북이 분단된 거 아니에요? 이산 가족을 찾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 세계 등재됐다 그러잖아요. 뭐 어디 유네스코에 등재됐다고. 왜요? 이런 민족이 없거든요. KBS에서 뭐 한 달인가 몇 달인가 뭐 방영을 계속했잖아요. 사람들 플랜카드 써서 가족 사진 붙여가지고 막 들고 방송국 그냥 뭐 실내만이 아니라 밖에까지 그냥 얼마나 많이 한 분 한 분 사연이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사연 아니었습니까? 내 아들을 좀 찾아주세요. 내 딸을 좀 찾아주세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좀 찾아주세요. 저도 정말 엄청 울었어요. 그거 보면서. 근데 내 아들을 유괴됐어. 그럼 이건 뭐 견딜 수 없죠. 테이큰이라는 영화도 그런 영화잖아요. 딸 보고 파리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얘가 자식은 늘 똑같아. 말한 대로 안 해. 청개구리야. 친구랑 그냥 또 파리 가가지고 뭐 했어? 유괴당했어. 그 딸 구출하는 게 아버지. 그게 테이큰이잖아요. 테이큰. 그럼 누가복음 15장이 바로 그 얘기 아닙니까? 아들은 다 똑같다니까 유산 빨리 물려줘요. 내놓으세요. 이러고 뭐야? 집 나가잖아. 집 나가서 뭐 된 거야? 영적으로 유괴된 거죠. 그죠? 사단에게 유괴됐어. 속아서 넘어갔어. 뭐 아버지는 다 아는 거죠. 아버지는 얘가 영적으로 사단에게 유괴당했어. 얘가 속은 거야. 아마 다 탕진할 거야. 그리고 돌아오게 될 거야.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집에서 기다리죠. 기다려.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들이 나갔지만 게 영적으로 유괴된 거니까 그 마음이 뭐 미어지죠. 찢어지죠. 아들 기다리는 게 그냥 속이 타들어가고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사는 게 사는 겁니까?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가? 지가 집 나갔지만 그 뭐 그냥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겨운 인생이거든요. 근데 딱 테이큰 아니에요? 테이큰? 근데 옆에 있는 큰아들이 뭐라 그래요? 맏아들이 우리잖아요. 맏아들이. 왜? 예수 믿고 있는 우리들. 교회 다니고 믿고 있는 우리가 맏아들이란 말이죠. 맏아들. 그런데 이 맏아들이 착각에 빠진 게 뭐죠? 그냥 동생, 성도 한두 명이 없어지면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되지 뭐. 동생 목 내가 다 하면 되지 뭐. 그럼 아버지는 기뻐하실 거야. 아버지는 나를 더 인정하고 더 좋아하실 거야. 말썽 부리는 그 동생 없어지는 게 어쩌면 더 나을지도 몰라. 아빠의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이 맏아들은 열심히 했다고. 열심히 살았어. 동생 빈자리가 비지 않도록 열심히 살았어. 그러면 아버지가 기뻐할 거로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아들이 돌아오고 나자 아버지가 막 큰 송아지 잡고 막 그러니까 이 맏아들이 뭐라 그래요? 2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것이 없거늘. 그러지 않아요? 이 말이 뭡니까? 동생 빈자리 보이지 않게 내가 그렇게 둘째 목까지 다 했는데 내가 이렇게 충성 다 했거늘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더니 집 나간 이 배은망덕한 창기와 함께 놀아난 이 아들을 위해 송아지를 잡아주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일이에요. 말이. 이러고 승질을 막 부렸잖아요. 물론 그 맏아들도 귀하죠. 그죠? 동생이 나가니까 그 빈자리 안 보이게 하려고 얼마나 있었어. 수고했지, 고생했지. 물론 그거 못한 건 아니야. 잘했어. 근데 아버지의 마음을 진짜 안 되면 큰아들이 어떻게 해야 돼? 가끔
아버지 제가 좀 며칠간 어디 좀 다녀올게요. 저 서울 좀 다녀올게요. 왜? 동생이 서울 저 홍대에서 놀고 있다는데 제가 한번 가서 홍대 캐바레 다 둘러보고 나이트 다 돌아보고 동생 한번 찾아보고 올게요. 그래. 아유 고맙다. 그 다녀왔는데 없네요 홍대도. 그런다고 아버지가 아유 왜 그랬어 뭐 이러겠습니까? 잘했다 그러지. 또 얼마 지나서 저기 요새는 대치동이 유명하다는데 제가 대치동 한번 다 샅샅이 뒤져보고 올게요. 그런데 또 못 찾고 왔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야, 이 큰아들이 맏아들이 내 마음을 너무나 잘 아는구나. 너 때문에 내가 산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있잖아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우리 이웃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전혀 우리는 관심이 없이 그냥 나 혼자 열심히 내가 예수 일 잘하면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은 그거로 충분히 다 기뻐하실 거야. 이런 착각 속에 우리가 살 때가 참 많단 말이죠. 물론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 드려야죠. 근데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늘 의식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요. 전도는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일인 겁니다. 우린 다 집안에 있는 형 같단 말이죠. 집 나간 동생 관심이 없어요. 맨날 견제만 하잖아요. 왜 저래 애가. 아유 애들이 왜 저 모양이야.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쉽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저 정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단 말이죠. 아유 쟤들은 왜 저래? 우린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여기 큰 형도 뭐라 그래요? 이 아들이 이러잖아요. 그죠? 이 아들 이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야, 이 아들이 뭐야? 네 동생이야, 네 동생. 응? 이 아들이 뭐야? 네 동생인데. 이러시지 않습니까? 동생이라고요, 동생. 응? 우리는 한 핏줄이라고. 그들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가볍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버지의 뜻인 겁니다. 내 동생 어디 있어? 뭘 하나 먹어도 야, 네 동생은 지금 뭘 먹고 있을까? 뭐 좋은 걸 같이 누려도 네 동생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아버지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늘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전도의 문이 닫히지 않습니까? 전도의 문이 닫히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을 겁니다. 나중에 전도하죠. 올해 못했으니까 내년에 전도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전도의 문이 언제 닫힐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분이 언제 돌아가실지 어떻게 알아? 우리는 알 수 없는 거거든.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아니면 나중에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고 있는데 전도의 문이 닫혔을 때 내가 그때 전도했을 걸 이렇게 후회하면 다 끝날까요? 하나님이 그때 기회를 주었는데 그 기회를 저버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야, 너 왜 그때 전도하지 않았어? 이렇게 묻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책임을 다 묻지는 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겠냐? 우리가 생각할 때 기뻐하시진 않겠죠. 그러니까 전도하는 건 미루어서는 안 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동생 찾는 거, 그죠? 동생 잘 있는지 다시 데리고 오는 거. 그게 주님의 일이죠. 십자가가 뭡니까? 전도잖아요. 십자가. 왜 십자가에 달리셨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죠?
그리고 우리가 먹을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고 말씀하죠.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먹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자니라. 예수 믿는 게 썩지 않을 양식이라고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고요. 예수 믿는 게. 나머진 뭐요? 다 썩을 양식이란 말이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말란 말이죠. 집사람이랑 이렇게 밥 먹으러 어디 좀 뭐 나가잖아. 우리 뭐 먹을까? 뭐 맨날 고민이에요. 그냥 아무거나 먹자 뭐 이러면. 제가 진짜 한 40대 이후, 그러니까 뭐 말하면 지구촌 교회 사역 이후에 뭘 먹는 거에 별로 큰 관심이 없어요. 웬만큼 먹은 것 같아. 뭘 먹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근데 우리는 늘 뭐야? 집사람은 뭐라는지 알아요? 저보고 당신은 다 처먹어 봐서. 근데 나는 덜 먹어 봐서. 이러는데 뭘 먹고 뭘 마시는 거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예수 믿는 거. 예수 믿는 거. 여러분 베드로가 많이 본인도 당해봐서 알지만 나중에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뭐라 그럽니까? 마지막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금이 얼마나 귀합니까? 요새 금값이 금값이잖아. 그죠? 금값이 뭐 금값이야. 이게 뭐 옛날엔 돌반지 다 한 돈씩 다 했는데 지금 뭐 반 돈도 못 할 것 같아. 금값이 금값이라. 근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 믿음이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 그러잖아요. 금보다 우리의 믿음이 더 귀하다고. 믿음이 금보다 귀한 겁니다.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하다는 건 뭡니까? 돈 때문에 믿음 버리지 말라는 거죠. 돈 때문에 기도 안 하고 돈 벌겠다고 주일에 출근한다고 예배 빠지고 이런 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 돈이 우리를 실망시키고 내가 귀하다고 생각한 그 사람이 내게 상처 주고 내가 예수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그 어떤 조직이 나를 배신하고 버린단 말이죠. 버려. 그런 거 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봐요. 그죠? 내가 목숨 건 그게 나를 버려. 날 배신해. 내 등에 칼 꽂아.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런 걸 당했어요. 당하고 살아요. 그게 아니라 뭐가 귀하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게 없어야 된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상처 주지 않아요. 그분을 잘 믿는 것, 그리고 그분을 전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혼돈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이 땅을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